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과 기도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쌌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잠시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통회하며 또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21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금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회개할 때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 예배 위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 가운데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허물을 용서하시며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들을 찾아 나서는데 더 부지런한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작은 것에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안일함에 따라 산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5,000년 동안 우상 숭배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서 살던 이 민족을 100여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과거 일제 36년 동안 가정 고통을 받으며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중에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해방 70주년을 잊고 있는 국민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정치인, 교육자, 경제인, 문화인 이 모두를 비롯한 주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활동하는 복음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당금질로 믿고 저희들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서 믿음과 지혜로 코로나19를 물리치는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순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고 우리들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모두에게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복음 전에서 영혼 살리고 일꾼 세우는 우리 정목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적인 예배는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서 병행해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꼭 예배 드려주시고, 혹시 시간을 놓치신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예배 실황이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재문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해서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교우들이 기도해 주신 것이 고마우셔서 너무너무 맛있는 흑임자떡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여기 안 갖다 놨네요. 약간 떡은 어느 교회가 제일 맛있다? 정목교회에서 제가 아까 먹어봤는데 진짜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 또 김재문 권사님 회복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7, 8월 두 달을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만, 우크라이나 5가정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 농어촌 선교로 우리 김재경 집사님, 송강정 원사님, 그리고 북한 선교 이렇게 저희가 7군데를 저희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 선교는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곳과 함께 협력해서 선교를 하는데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을 위해 세워진 선교단체입니다. 지금도 이제 성경 배달을 하고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지하교회를 개척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5구자를 같이 후원하면서 기도 파트너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 안쪽 문을 보시면은 기도 제목을 3가지 넣어놨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한의 악한 세습 정권이 무너지고 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지독한 종교 박해가 중지되고 탈북자와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는 나라 1위는 10년 넘게 북한이 1위입니다. 북한이 1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성경이 잘 배달돼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 소식이요.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성전을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는 마음 가지시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한 번씩 잠깐 들리셔서 또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농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셔야 될 분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헌금하시고, 또 주보 여러분 이제 교회 못 오셔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주보가 다 온라인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헌금자 명단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선희 사모님, 조인숙 집사님이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특순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선희 사모님, 조윤숙 집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리허설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영상 녹화를 해보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플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녹음을 하자 해서 오늘 아침 6시 30분에 이게 녹화를 한 겁니다. 근데 어저께는 왜 안 했는가? 녹화를 화장을 안 했어. 어제는 쌩얼이야, 쌩얼.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거를 내보낼 수 없어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일찍 다 이제 예쁘게 변신하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아침 6시 반에 오셔서 이렇게 녹화를 하셔가지고 했어요. 또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우리 이제 영상으로 특순을 좀 많이 준비하기로 했어요. 우리 다음에 유용훈 집사님하고 이제 막 하신다고 하시고 막 자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배우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과 같은 악한 반대자들의 방해 속에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혼란과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외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은요 내적으로는 훨씬 더 결속이 됩니다. 오늘이 저희가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사실은 그때는 모든 민족이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꿈에도 이 바램과 소원은 조국이 해방되고 독립되어지는 것들이 모든 사람의 한 가지 목표였고 바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가 참 어려웠는데 사실 그 일제 치하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곧 이어서 다가오죠. 그게 뭐죠?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이 왜 힘들었냐면요, 적이 외부에 있으면 그래도 낫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죽고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일제시대 때 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 더 큰 상처는 뭐냐면은 우리 형제 자매끼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싸웠던 6.25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분열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모두가 한마음 되어져서 숨가쁘게 협력해서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성벽이 가슴 높이까지 쌓아 올려졌고 동서남북 함께 시작했는데 모든 성벽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성벽이 올려지고 연결된 것을 바라다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곧 재건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도 마음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한참 뜨겁게 달아오르고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그때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크게 원망했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크게 원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문학적 형식으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방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이 났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있는데, 외적인 문제는 일단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 그래서 이제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도저히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꿇어 다녀야 됐고, 얻어 먹여야 됐고, 때로는요, 여러분, 자식들이 굶는 것을 부모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트로트 가수 중에 진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른 히트곡이 있어요. 여러분,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보릿고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보릿고개. 아야 뛰지 마라. 아야 뛰지 마라 뭐죠? 그 다음 가사가 배꺼질라. 야, 저 이거 이해가 돼요. 우리 애들은 좀 뛰면 배가 꺼지겠더라고요. 아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부모들이요, 자기가 못 입고 못 먹는 거는 그런 대로 참을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하는 그 모습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밭대기 조금 있던 사람들, 포도원 조금 농사짓던 사람들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없는 거예요. 소출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저당을 잡혔다는 것입니다. 저당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래가 없는 건데, 미래가. 또 하나는요, 세금이 너무 무거웠어요. 세금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세금을 무지하게 뜯어가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다음에요, 세금이요, 뭐 저희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이 세금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워.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흉년 이런 거 안 봐주는 거예요. 무조건 제국에 바쳐야 될 세금을 그대로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민심의 동요를 막고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게 총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었죠.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땅도 다 저당 잡혔죠. 세금은 그대로 내야 되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민초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얻어먹고 구워먹고 간신히 살았고요. 그나마 있던 밭대기하고 포도원도 다 뺏겼고요. 그리고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고요. 근데 이제 또 빚을 갚을 때가 되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남의 집 노비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한탄하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달프고 괴로운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런 백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는 몹시 마음이 아팠더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민장들이라는 사람들이, 관리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할 수 있나 하면서 몹시 가슴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분노는요,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는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9절에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절 보세요. 야, 너희의 소행이 참 좋지가 않다. 우리의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냐. 아유, 저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율법이 있다면서 우리랑 똑같네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방 사람들은요 이자를 많이 떼어갔습니다. 20% 30%가 기본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이자가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법이었거든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배워가지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법이 주어졌습니까? 이 세상의 법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을 다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요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특이한 법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레위기 25장에 다 몰려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대로 두세요. 가난한 형제가 몸을 팔리거든 그를 종으로 부리래요? 부리지 말래요? 부리지 말래요. 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안 된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야. 언제까지요? 희년이 되기까지 섬기게 하다가 나중에 뭘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종으로 지금 우리 자녀가 팔려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35절 36절인데요.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자를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받지 말래요. 이자를 받지 않는 게 어떤 삶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 아프고 화가 난 이유는요 왜 화가 나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는 하나도 행동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처럼 형제를 종으로 내다 팔고 이자를 높이 받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느헤미야의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법보다 더 탁월한 사랑의 법, 자비의 법, 은혜의 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행해야 하지 않느냐? 느헤미야의 가슴 아픈 외침은 바로 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사회적 갈등, 지금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쌓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왜? 성벽은요 사실은 열심히 쌓으면 쌓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벽을 쌓으면서 백성들이 마음의 벽이 서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여러분 우리 지금 남북 갈등만 있습니까? 남남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진영 간의 논리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 나중에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자중질환. 그러니까 나라가 사분을 되는 거예요. 좌파다, 우파다, 경상도다, 전라도다 다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누가 무너뜨리지 않아도 그 안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내부의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풀고 가야 되겠다. 느헤미야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아내와 함께. 절 보세요 여러분. 왜 여자들이
크게 부르짖었을까요? 간단해요. 남자들은 다 성박사로 나가야 됐어요. 안살림은 다 누가 책임집니까? 안악들 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여자들이 소리친다고 들어주는 세상입니까?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그 탄식과 원망 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성벽을 완공하는 거잖아요. 성벽을 완공해내야지 예루살렘이 방어진이 쳐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요, 목적에만 충실한 사람이에요. 목적에만. 그러면요, 성벽을 짓다 보면은 원망도 할 수 있고 탄식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지 뭐 그까짓 거 하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는 그 힘없는 백성, 그들의 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었다는 것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열쇠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가장 첫 단추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풀어지는 문제가요,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1997년 미 해군 전투함인 벤포드호의 함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함장이 임기를 다해서 이제 물러나고, 물러나면서 이임사를 하고 새로운 함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벤포드호의 전임 함장이 이임사를 간단하게 하고 내려가는데 우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 휘파람 소리,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이 벤포드호는요, 문제가 많은 부대입니다. 일단은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군기가 다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전투력 측정하는 그런 해마다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 벤포도화가 해군 중에서 제일 꼴찌예요, 꼴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이제 이 사람은 빨리 물러나고 새로운 함장이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롭게 취임하게 된 함장 이름이 아브라쇼프라고 하는 분이었대요. 아브라쇼프. 이분이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나도 퇴임할 때 사람들이 우 하면서 야, 이런 망신을 당하면 안 되겠다.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분이 취임하면서 6개월 동안 한 일이 딱 하나래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뭐가 고충이 있는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불만인지를 들어주는 거였답니다. 열심히 들어주다가 6개월쯤 지났을 때 결론을 내렸대요. 병사들이 가장 큰 불만이 뭐냐? 깡깡이 작업이었대요. 깡깡이 작업. 깡깡이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해군이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녹이 쓸 거 아니에요. 볼트나 너트나. 그러면 병사들이 망치를 가져가가지고 그 바닥을 깡깡깡깡 하면서 녹을 벗겨내면서 그걸 다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이제 그 볼트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가 거의 한 달 간격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군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못에 이제 해군을 지원하냐면, 해군은 바다의 신사거든요. 해군은 제복이 일단 되게 멋있어요. 딱 자세가 나와. 그래서 이제 그 멋진 걸 상상하고 입대했는데 맨날 망치질하면서 깡깡깡깡깡깡깡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뭐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쇼프 함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모든 볼트와 너트를 다 알루미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녹슬지 않는. 그리고 깡깡이 작업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았는데 굉장히 답이 쉽게 나왔대요. 왜? 병사들이 다 알려줬대요. 함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현장에서 고생하는 게 누구예요? 병사들이잖아요. 병사들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병사들이 시킨 대로 했더니 불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장병들은 함포 사격과 출동훈련 같은 본연의 임무에 집중을 했고, 전투력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투력 측정을 했는데 이 벤포도가 미국 해군 전체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모든 해군들이 가장 지원하고 싶어하는 함선이 벤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셔요.
정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어주신다고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 관심을 가질 때 그 안에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장님과 직원들은요, 서로 같이 놀아야 됩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요즘 별로 안 계세요. 다 뭐가 힘들어서 그만두냐면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둬요.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멍이 들어서 그만두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부부 사이는 안 그렇습니까? 부모 자녀 사이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목사와 성도 사이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고 또 말한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요, 이 말을 듣고 열이 받았을 거예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받은 것을,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문제를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사람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거는 행정을 바꾸면은 일이 해결되는 건데, 감정이 안 좋아지면은요, 이게 엉뚱한 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나쁜 감정은요, 반드시 나쁜 태도로 나타납니다. 감정이 나쁘면은 뭔가 띠껍게 말하는 거예요. 띠껍게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되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막 끌어올랐던 감정을 잠시 식힌 거예요. Calm down.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받는 일이 있을 때 바로 열받지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혀요? 막 열받는데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혀요? 예수 마음 내 마음, 예수 마음 내 마음, 예수 온유 내 온유, 예수 평강 내 평강, 예수 사랑 내 사랑.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뭐가 선한 게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 끝까지 참으셨는데 내가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의지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분히 와가지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행한 부끄러운 일을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고발하고 뭔가 까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세요?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빛을 비추세요. 세상 사람들은 죄나 악이 있으면 때려요. 그렇죠? 막 때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가둬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회에서 매장시켜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의 빛으로 다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거 큰 실수했구나. 이거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책망을 했어요. 책망.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은 죽으라는 책망이 아니에요. 살라는 책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책망을 받고서도요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감추어져 있던 죄를 밝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살으라고 내 이 어두운 것을 드러내셨구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7절과 8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어요. 막 반발하고 너는 잘났냐? 너는 완전하냐? 이게 아니라 말이 없어요. 왜? 말씀으로 책망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책망하면 들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책망하면 들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면은요 인간적인 권고는요 다 상처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문제를 감추거나 쉬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성벽공사가 한창인데 괜히 내가 찬물 끼얹는 거 아닌가, 혹시 반발만 사는 거 아닌가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깊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차분히 이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와 침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 느헤미야는 어떻게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풀었습니까? 그는 아무도 패자가 없이 이 공동체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아무도 패자가 없었습니다. 예,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번역에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그냥 논란은 다 거두어주고 나와 내 형제와 내 친척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줬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 함께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 말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야 너네만 잘못했냐? 나도 잘못했다. 너만 죄인이냐? 나도 죄인이다. 너만 사형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날 받아놓고 죽는 사형수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을 몰아붙이죠? 너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너는 적폐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요. 어느 한쪽이 적폐가 되면 어느 한쪽이 의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우리는 한 백성이에요. 우리 같이 살아야 돼요. 누구 하나를 죽이면 우리가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참 지혜로워요. 이자만 이제부터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좀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보상을. 그러니까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얼마나 삶이 쪼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금을 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백성도 살려주고요, 부유했던 귀족과 민장들도 함께 살려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때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연출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남자 높이뛰기인데 저 이거 실제로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누구였죠? 우리나라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제 저 피부가 까만 분이 이제 무타즈 바심이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 무타즈 바심. 피부가 하얀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인데 탐베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세계 최고예요, 둘 다. 근데 이 무타즈 바심이 조금 더 우위였었나 봐요. 그리고 이 탐베리는 전에 부상을 당한 경력이 있는데 두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해 똑같이 2m35를 한 번에 넘어버렸어요. 한 번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는데 그 이상을 놓고 뛰는데 계속 둘 다 똑같이 다 실패했어요. 똑같이. 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관문이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점핑이라고, 이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거예요. 한번 이제 거기 넘으면은 그 기준을 정해놓고 먼저 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규칙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메달을 놓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됐는데 심판이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너 점프오프를 하겠느냐? 물어봤어요. 이 까만 선수한테. 그러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무차지 바심이 물어봅니다. 혹시 공동 금메달도 가능합니까? 물어봤어요. 그 상황에서. 그랬더니 심판이 그 말을 듣다가 하더니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무타지 바심이 이 탐베리를 보면서 하더니 갑자기 서로 자꾸 막 끌어안고 하면서 105년 만에 공동 금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야,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무타즈바심이 우승했을 확률이 더 많고요. 탐베리는 아마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두 선수가 함께 공동 메달을 수상하니 얼마나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다 살았어요. 탐베리도 살고 이 무타즈바심도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살면 내가 이기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잖아요. 진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도 이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누구도 져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했다가요, 마무리는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원망으로 시작했던 인생이 찬송으로 끝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운 문제지만 공동체 안의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정목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려운 내부 문제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2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종종종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대. 우리 주님 거룩한 손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행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드립니다. 땀과 눈물을 흘려서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진심을 담아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늘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들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돕는 손길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의 가정도 복을 받고 자손도 다 함께 복을 받는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에 평안한 안위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삽시다. 혼자만 잘 살면 무엇 하겠습니까? 같이 잘 사는 것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판에 급한